부활하심으로 주를 믿는 자녀들이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 저희들을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고난의 주여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부끄럽고 더러운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 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부활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 모든 것을 붙드시어 저희 어떤 모습이라도 따르지 않도록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특별히 계획 가운데 세우신 우리 세바교회에 부활의 생명의 에너지를 넘치게 하사 날마다 새 생명이 늘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로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음으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사랑이 품어져 나오되 오순절 다락방처럼 성령이 불길로 인도하시고 최대 기회보다도 더 큰 성령과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에 주님 기왕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면 교회 하는 모든 일들이 친히 전폭적으로 주장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오나오니 고쳐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겠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이 하신 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놀라우신 주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사방에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앞에는 저희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를 위해 내일 목사님께서 출타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오가는 길에 무탈하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참 주인이 되는 기회가 되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호흡이 착착 맞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각 기관과 모임과 봉사와 헌신의 성령의 역사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교회의 각종 행사가 우리의 자랑이 아닌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 전할 귀한 말씀을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받게 하시어 저희들이 변화받아 주님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갈망하옵나이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억눌린 자가 구원받으며 죄인이 회개하여 자유케 되며 병든 자가 치유를 받으며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며 어려운 일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진심으로 순종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일깨어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날마다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기도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의 역사를 저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달란트를 30배, 60배, 100배로 남겨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부활로 인한 저희들의 소망이 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인내로서 끝까지 참고 견디어 결국 승리의 나팔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소리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선교회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미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작은 정성, 작은 기술, 작은 재능,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고 생각해보니 아주 미흡하지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것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많은 재능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을 저들이 갖고 있었고, 그러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으며 우리는 아버지 지체로서 각양 내게 맡아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온 뜻을 드리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팔수로 세웠사오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있는 목적과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걸음돌이 될 수 있는 신령한 만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악한 마귀가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이후의 시간의 모든 절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는 한 줄 앞당겨서 이렇게 형편상 드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다원주의를 좋아합니다. 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고 왜 기독교만 너희는 주장하느냐 그러면서 한참 많이 비난을 받았죠.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를 종교로 치부를 하면 그 말이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를 떠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은 색으로 그래서 종교라는 목적으로 바라볼 때는 기독교를 비판하기에 딱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종교인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랄지 뭐 다른 뭐 기타 등등 많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낳아주셨던 마리아를 숭상하는 그들에게도 분명히 그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요. 맹자의 무덤도 있고 또 석가모니 무덤도 있고 마리아의 무덤도 있고 마음에 또 무덤이 있고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십니다. 왜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가 없으셨고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싶었던 예수님이 공유하는 그런 무덤도 아니고 남의 무덤을 살짝 빌려서 썼습니다. 대여료는 얼마나 내셨는가 제가 무료는 안 봤는데 성경에 가보면 무료라고 써졌더라고요. 무료. 요셉, 아리마대 요셉, 부자 사람 누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무덤을 새 것으로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은 잠깐 빌리셨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타 종교의 창시자들은 정말로 열심히 이 땅에서 그 칭송을 받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만희 씨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자기들이 믿는 그런 종교인들은 죽음을 다 준비하고 죽고 나면은 그 무덤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을 구원시키지 못했던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얘들아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날 거야 그랬는데 안 살아났다면 진리가 아니죠. 내가 살아날 거야 그랬는데 살았습니다. 내가 죽을 거야 그랬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하늘에 올라갈 거야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것인데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믿는 것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머리로 믿지 말고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를 머리로 말고 지식으로 말고 그랬다 했어 그러다 하던디 이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러나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공간복음 네 복음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기록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었던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면요. 여기 봐보니까 그렇게 살아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봐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살로메도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죽은 시체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그걸 사가지고 간 거예요. 이 향품을 몸에다 바르려면 죽은 시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을 바르는 것이 그들의 문화거든요. 썩은 냄새를 나지 않도록 막 이렇게 코, 입 이런데 구멍구멍마다 다 손으로 막잖아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물론 그럽니다만은 지금은 바로 현대인들은 다 이렇게 냉동해가지고 냄새가
시체가 부패되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귀, 코, 입을 다 틀어 막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나 막달라 마리아나 살로메가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에, 요즘으로 주일날에 새벽녘에 가서 봐보니까 그 엄청난 문을 누가 탁 옮겨놓은 거예요. 어떻게 저걸 옮길까 고민했는데 옮겨져 있었어요. 누가 옮겨놨네? 그러고 봐보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봐보니까 오절 봐보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그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왜 놀래냐? 놀라지 마라. 너희가 찾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다시 그가 살아나셨다 라고 말을 하는, 그가 봐라, 개켜놓았더니 옷을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 수위에 쌓았던 그 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무서워서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무서워서 이제 막 전파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 7절을 봐보니까 제자들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였지 않았느냐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해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안 읽었는데 12절 봐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가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의 모양이 아니고 살짝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믿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남은 13절 두 사람이 거기서 남은 제자들에게 또 말을 했어요. 그래도 믿지를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들은 슬퍼서 슬픔에 잠겼어. 예수님은 돌아가셨네, 예수님은 돌아가셨네, 예수님은 돌아가셨네 라고 슬픔에만 잠겨 있었어요. 슬픔에만 잠겨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믿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왜 믿어야 될까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가 바라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2차원적인 문제고요. 우리가 1차원적으로 가장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죽음을 끝으로 맞이한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신 동안에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신적인 존재로 살았지만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된 우리들도 다시 살아남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신처럼 살다가 살아나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지극히 인간적으로 사시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실망을 하고 이제 바닷가로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나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죠. 저것들이 저기서 고기를 잡고 있구나. 갔다 보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내가 여기서 생선을 구워놔야지. 그리고 바닷가에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동안 예수님은 그들은 삶에 지쳐 있었고 이제는 뭔가 또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것이라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예수님도 잡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명해 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막연히 믿지 말고 정말 확실하게 천인격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논의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역사상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한 책이지 그랬을 거야 라면서 우리가 추측
하는 어떤 장하 홍령전이랄지 뭐 아니면은 심청전이랄지 아니면 뭐 무슨 흥부와 놀부전이랄지 꾸며서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꾸며서 만든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상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창조론, 어제 우리 학생들과 공부를 하면서 진화론, 이건 론이 아니라니까요.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 일어났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나는 살아날 줄 알았었는지 뭐 약간 이렇게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본인들이 1.1행이라도 살아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날 것을 아무도 누구도 증언하지 않는 말씀으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상황은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지금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나는 그렇게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토록 믿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살아나셨거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그런 방향으로 보신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나도 믿지 못했어. 그런데 살아나셔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믿지 않았는데 그분은 이처럼 살아나셨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해냈습니다. 꾸미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살아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살아나심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숨 걸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삶,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힘이 넘치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닥쳐도 절대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확고한 신앙인의 삶을 여러분이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런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믿지 않았던 모든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도, 바울도 오직 그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거야.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안 먹고 사람들이 흥청망청 술 먹고 담배 피고 자기들 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놀고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11조도 안 내고 주일헌금도 안 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유익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야 되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남을 만큼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위대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헛짓하고 있는 것이죠. 괴랄짓하고 있는 거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요, 자살, 우리나라가 1위국이에요. 왜 그들이 죽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왜 그들이 살 소망이 없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해서 또 물어봤어요. 이 나라에 대해서 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뭐부터 고치고 싶냐? 법부터 고치고 싶대.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어린 친구들도 다 보고 안다는 것이잖아요. 살 소망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까요? 이 나라보다는 다른 나라가 더
살기가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으니까. 살 소망이 없으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죽음과 전쟁, 고통, 범죄, 이 빌 이런 것들만 눈을 본다면요, 정말 우리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나쁜 것만 보는 눈, 한 가지는요 좋은 것만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눈은, 소망이 있는 눈을, 긍정적인 눈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고 죄는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끄떡하면 좌절하고 죽고 낙망하고, 에이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캐스라 살아 내 맘대로 살아보자. 두 번 사는 인생도 아니고 단 한 번 사는 인생. 어머, 허망하잖아. 부활이 있는, 소망이, 부활과 소망이 없는 그런 저 영원한 곳에 마음 두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만 마음 두기 때문에 다시 살아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자기 신앙에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라도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인들은 이 땅에다 마음 두지 않고 그 정도는 버릴 수 있는, 왜요?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거기다 마음을 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가서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고. 잘못 전한 복음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 그저 뭐 우리 혼이나 가갖고 너플너플 가갖고 배고픔도 모르고 뭐 좋은 것도 모르고 그런 영만 올라가는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다시 만나고 성경을 연구하고 봐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봐보니까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전했던,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거든? 그렇게 말해도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지금도 역시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였는가? 예수님이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저보다 능력이 더 딸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이 모자란 우리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목사들만 예수님이 더 못해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그렇게 안 믿겨졌을까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확실히 믿어질 때에 그 복음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남을 여러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자마자 누구를 찾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주셨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러 갈 것 같아요? 응?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그래, 맞아요. 근데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요.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먹었던 인간들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야, 너희들 나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랬는데 내가 다시 살아났거든? 그리고 대제사장이랄지 바리새인들이랄지 빌라도 총도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을 형틀에 매여 죽인 빌라도 뭐 이런 사람들, 믿어주지 않았던 그들을 쫓아가야 돼. 그러나 내가 하나님 됨을 모두에게 알리고 그래서 다 예수를 믿게 만들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서 자신의 승리를 선포해야 돼.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 말했잖아. 죽었다 살아났어. 이러면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슬픔에 쌓여있는 그 여인의 눈물을 보고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서 무엇을 그치게 만들었어요? 눈물을 그치게 만들었어요. 슬퍼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슬픔에 쌓이고 두려움에 쌓여서 헤어나오지 못한 제자들을 만나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입으로 망언을 퍼부어댔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 순간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얼마나 마음속에서 두려워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귀신이 졌나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뭐 이러면서 자책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자책이 심한 나머지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먹었다고 자기가 목을 매달아 죽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거의 흡사하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두려움의 염려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들을, 그리고 두문불출하면서 나오지도 못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한번 봐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더라.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14절. 그의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내가 오다가 만났어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들이 안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그들이 완악하였다. 완악하였다. 안 믿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완악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난 예수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릴지도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누군가를 손을 얹고 기도를 했을 때 병고침이 나아져.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었습니까?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습니까?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왜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아직도 내 믿음이 적은 건 아닌가?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으셨고요. 인간 밑바닥에서 좌절당했던 그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실패했던 인간을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웠게도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는 배울 수 없어요.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대신에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마음에 찾아왔다 해도 아멘도 안 해버려. 뭔 말인지 모르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아직도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우리는 늘 그래서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밑바닥으로 내려가 앉았을 때 좌절과 낙심으로 소망이 없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징벌당하시고 우리의 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힘있게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고 살아갈 용기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친구 되기 원하시는 그분, 뒤에 이어진 말씀은 다음 주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도 있고 세식도 있어서 이 정도로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 버려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죽었다 살아나심을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너희도 또 믿어. 나를 믿느냐?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을 입고 다시 태어나서 고기를 드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입고 다시 영혼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부활의 신앙에 동참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죄가 많았지만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지식으로 문구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영원히 몸두지 아니하고 나는 영원한 낙원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기고 부활의 주님의 신앙에 동참하여 열심히 내가 죽었다 살아날 것과 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신령들 위해 나는 말씀을 전하였으니 이제 이 말씀이 저 신령들에서 아버지 기억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식을 거행하기 앞서 먼저 세례식을 먼저 거행하겠습니다. 입교식과 세례식이 있는데 먼저 입교식 우리 이대건 학생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은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이제 입교 서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호명하면 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니 묻는 말에 예로 답해주면서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예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네. 그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인 줄 알며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만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모든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뿐임을 인정합니까? 네. 그대는 이제 이후로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대는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교훈을 힘써 지켜 행하며 날마다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그대는 세밭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이룬 일에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리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대건 학생을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창시 전부터 선택하여 주셨다가 이제 때가 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세밭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열심히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고 열심히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절차를 밟으며 교육을 받았으며 또 예배를 드렸으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의 기도로 여기면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신앙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신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입교식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신실하게 굳게 세워진 후에 정말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세밭교회 모든 성도들은 공포할 때에 아멘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다시 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한 이 대건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세밭교회 교인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용호 학생 이쪽으로 나오세요. 세례식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또 함께 연합한다는 표이며 인쳐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세례를 받고 입교하기를 원하는 우리 이영호 학생에게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고 교육을 준수하였음으로써 이제 당연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우리 이영호와 또는 하나님과 또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그대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그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경륜으로 세례를 받는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늘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호가 자,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서약한 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이제 받음으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세밭교회 세례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겠습니다. 아멘. 무릎 꿇고 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과 하나님과 영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나머지가 되지 아니하며 이 가정에 하나님의 미래를 되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떼어주셨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은 날에 영원히 살 것이며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에 나와 함께 연합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한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지나간 날 얼마나 내가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와 그 공로를 생각하고 오늘 성찬식에 다시 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방금 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앞으로 또 지을 모든 죄까지라도 다 씻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연중에 있는 행사라 생각하지 말고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라고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감격해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찌기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또 어떤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이 성찬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참석할 때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성찬의식에 잘 참여할 수 있는 세바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늘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셨는데 부활의 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해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짐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때문이라고 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부활의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그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그의 채찍에 맞은 무릎 내가 나음을 입었고 병고침을 받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과 떡을 막 드신 분은 자리에서 앉아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둘이 있구만. 잔만? 네, 잔만. 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몸부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또 세례받은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늘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니 저들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아버지 훈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고자 되지 아니할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세례와 또 성찬식을 잘 거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찬송가 168장을 찬양하시면서